안녕하세요. 부산하나교회 최원호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같이 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기적까지 동원하셔서 모세를 가르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 앞으로 찾아갔지요. 지난 5장에서 어떤 말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도대체 왜 날 부르셨습니까? 왜 날 시키셨습니까? 괜히 날 보내셔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더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이제 모세도 하나님이 소통 가능한 분임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다른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실력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3장에서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날지를 미리 설명을 해 주셨었거든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난주에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기 나라에 속해져 있는 한 노예 같은, 사실은 속국인 이 민족이 커지긴 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권위도 주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모세라는, 아론이라는 사실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백성들을 너무나 기쁘게 가보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보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드렸죠. 왕은 당연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죠. 못 가게 해야죠.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연한 반응이 나올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바로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바로 보냅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울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한테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그 반응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겠죠. 하나님, 제가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바로 왕이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좀 정확하게 진행이 되네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되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분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하나님과 모세의 막 쿵짝이 맞아가지고, 그래 모세 너무 재밌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보자 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게 일이 진행됐을 텐데, 오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기억력이 안 좋았더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믿음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단순히 모세가 기억력이 안 좋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예측, 추측,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선입견에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아주 지능이 뛰어나신가요? 여러분의 그 지식과 지성만 믿으면 뭐든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정말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 한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망각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추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었지,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었지 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사이,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하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죠. 애굽에 있는 이 신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함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또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기 원하셨어요. 바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또 이 시스템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더 인격적으로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6장 1절과 2절을 같이 볼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볼까요?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의 입장에서 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을 향한, 이집트를 향한 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여 가실 것에 대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동시에 모세의 마음에는 이 말을 통해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로가 데리고 있는 신들, 애굽이 믿는 신들,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다. 내가 이 강한 손으로, 내 권위로,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신적인 권위로 이 일을 이뤄낼 것이다. 너 두고 봐라.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너 보면 깜짝 놀랄걸? 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2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모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핀잔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지켜줄게. 그래, 무섭지, 두렵지, 걱정되지. 하지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절부터 또 이어서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보십시오.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나 자신에 대한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름을 알려준다. 뭔가 이 모세의 마음이 벅차는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4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죠. 죄된 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 주시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홍해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도 보면 속량하리라, 빼내리라, 무거운 짐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빼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바로가 어떤 일을 시키죠? 더 바쁘게 만들어요. 뭔가에 더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죠. 또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아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 세상의 시스템, 죄의 시스템에서 빼내시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내가 인도하여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과정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6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감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더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이 세상 죄적인 시스템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또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을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더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6장 이렇게 마치고요. 6장 후반에 나오는 그 족보들과 이어서 7장의 내용까지를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